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대체 휴무일인데요. 우리 온누교회 성도님들 오늘 오전 11시에 꼭 다 오셔서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마음의 깊은 한숨과 또 마음에 참 상한 그런 심령이 있다면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몸을 부대끼고 영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누교의 영적인 기류와 분위기가 정말 풍성해지고 평안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 17장 이하로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결국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매뉴얼, 핵심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7장부터 끝장까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세부사항 혹은 기타 규례사항들을 이제 두 번째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와 매뉴얼은 1장부터 16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17장부터 끝장까지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왜 1장부터 16장까지 이런 중요한 핵심 사항과 매뉴얼들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는지,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내용 전달에 좀 치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17장부터는 왜 그렇게 그 부분을 내용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 영적 원리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전체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앞에 나오기에 피 흘림의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17장 내용이 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7장 내용이 더 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인간이 만든 사형 제도 중에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시고 사실은 정말 말려 죽인 거거든요. 모든 물과 피를 다 몸에서 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 큐티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한 파트로 나누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10절부터 14절까지 파트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6절 이렇게 세 번째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전까지는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서 속죄를 반드시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게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파트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11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을 별 3개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 외우실 수 있으면 좀 외우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왜 피 흘림으로 정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 613가지 중에 하나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의 그 행위의 그 의도와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섭으로 느껴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애당초 계획하시지 않던 불행과 참담한 인생의 결과가 그때부터 시작됐고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삶의 결과는 뭐냐면 천년 있다가 죽게 되는 사망과 죽음이 그 인생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생이 지난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 왜요? 죄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적 두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는 그 결과가 죽음이고요. 의는 그 결과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잘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뭐로 인해서 유지가 되냐? 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 피에는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지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아담과 하와의 그 개념으로부터 돌아와야만 사망과 죽음이 폐하여지고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리하게 하셨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라. 왜요? 제단에 뿌린다는 얘기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그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거 자체가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피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됐던 첫 번째 처리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처리 방법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뭐 해요? 덮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물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만한 짐승이 있고 먹어서 안 되는 짐승이 있거든요. 근데 먹을 만한 짐승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만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거들란 그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그 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흙으로 덮으라. 생명을 상징하는 피에 대한 두 가지 처리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든지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처리 방법으로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 10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었어요. 자, 피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짐승이거든요. 되새김질을 하든지 굽이 갈라지든지. 그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예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어느 때만 잡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세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먹으려면 먼저 누구에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심지어 5절에 보면 먹으려고 식용을 위해 잡은 사냥감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줄 치세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으로 여호와께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여기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란 얘기는 그들이 사냥감, 즉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소나 숫염소, 암염소, 양이나 이런 들짐승도 그들이 그냥 쪽쪽 그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라고 그래서 바로 취할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목적을 가지고 잡은 짐승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특별히 화목제로 바치란 얘기는 피와 기름만 바치고 고기는 너희가 가져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짐승은 하나님한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은혜가 부족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본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뭐 이렇게 쪼잔하고 치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당신을 챙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고기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원하는 것이 속되고 탐욕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심지어 식용으로 잡은 짐승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갇혀와서 신고하고 그 다음 너희가 인마에 포켓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쪼잔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그렇게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줄치세요. 여기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염소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는 다 영적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서슬이 시펄토록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염려되셔서 이런 친절히 규례와 규정들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피를 먹습니다. 순댓국밥도 먹고 선짓국도 먹고 다 피를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이 그것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했거나 아니면 너희가 들짐승으로 사냥감이 아까워가지고 먼저 나한테 바치고 그 다음 고기만 취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한 거 그거 아까워서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나한테 바쳐라 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시냐? 영적인 너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누구이며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내 육신의 태도와 자세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의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모든 은사 절대 아깝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행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꼬인 실타래들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15절부터 16절까지 행여나 모르고 피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무슨 들짐승을 잡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행여나 들의 진영 밖으로 나아갔다가 15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죽은 것, 자연사한 거죠.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죽은 그런 짐승의 사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먹거나 만진 모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다 규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삽니까? 부지불식간이라도 또 실수로 그런 규례와 법도를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내 것인 줄 착각하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모든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하시듯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협착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나 스스로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내가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의 깊이와 내용보다도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영적인 수준 높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기도가 드려지게 될지어다.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지어다. 모든 묶여있고 눌려있는 영적인 눌림과 묶임들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생명이 피에 속하였음을 믿고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